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본문이 꽤 18절까지 되기 때문에 꽤 길기 때문에 읽지 않고 바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구절 풀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은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13장에 바벨론으로 시작된 이 경고가 오늘 두로에 대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바벨론은 동쪽 끝에 사람이고 또 동쪽 끝에 있는 도시고 두로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동서 또 남북을 두지 않으시고 열방 전체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로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의 베들이 슬피 부르짖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다시스 베들이 슬피 부르짖을까요? 왜냐하면 항구인 두로가 파멸되어서 들어갈 집도 없고 또 닷을 내릴 항구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욕게 된 너희 해민 주민들아,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은 페니키아 상인들을 얘기하고요. 페니키아 상인들이 지중해로 오가면서 이 중개무역을 해서 중간에서 돈을 많이 남겨먹고 또 많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상인들이 거래하는 그 나라들도 되게 덕을 많이 봐서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주요 도시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두로인데요. 그래서 이 두로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인접하고 있는 해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아, 너희들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올은 나일강을 뜻하고요. 시올의 곡식은 이제 나일강에 있는 곡식이죠. 그래서 당시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애굽, 이집트의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곡식을 수송하여서 지중해 있는 물건을 팔아서 또 이윤을 남겼는데, 그 이윤을 남긴 통로가 지금 두로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절 말씀.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시돈 역시 두로처럼 두로와 같이 이제 해상무역을 감당했던 그 도시 중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시돈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해상 바다를 이용한 무역으로 크게 성공하였던 이 두 도시가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끄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다가 너희를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양육하지 못해, 천도 생각하지 못해서 상고를 겪지 못해서 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두로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에
애굽에게 이르면 애굽도 큰 충격과 슬픔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첫째로 애굽에 있는 곡물을 수입해서 두로에서 팔아야 되는데 팔아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경제가 어렵죠. 어렵고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이 동방에 있는 국가들이 이 서쪽으로 서방으로 가는 그 확장 진출하는 것을 누가 막아주냐면 이 두로라는 도시에서 그것을 딱 차단해서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쪽을 지켜줬는데 서방 쪽을 지켜줬는데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되면 이제 동방 국가들이 서쪽으로 막 진출하고 막 확장하게 되면 역시 애굽에서 군사적 위협도 받을 것이고 물질적인 위협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라가 포위되고 멸망될 두로 사람들에게 자기 식민지를 아래에 있는 다시스. 네. 그러니까 다시스는 두로의 안에 식민지로 속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도피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무르던 성읍이냐. 근데 오래 전통을 유지해오며 건설되었던 성,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던 많은 희락이 있는 성,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머물던, 즉 식민지를 개척하던 그 성이냐라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화려하고 이 두로가 잘 나갔지만 이제는 형편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잘 나가던 두로에게 누가 이렇게 형편없이 패망하는 일을 계획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고요.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두로의 식민지였던 다시스가 두로가 패망하면서 해방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강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시고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누가 멸망시킬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멸망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나가던 시도나 너희에게도 멸망이 올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13절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도 살던 땅으로 가봐라.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아수르의 사람들 때문에 없어졌다. 그곳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14절 말씀 그러므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자, 14절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으면 이제 15절부터는 두로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질 것이다. 그날로부터 심판의 날이 오서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두로는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녀의 노래는 뭐냐? 어디 주인공처럼 될 것이냐 라는 내용이 창녀의 노래가 16절에 나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의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노래의 내용처럼 네, 잊혀졌던 두로가 옛 명성을 다시 찾겠다는 표현이죠. 17절 말씀 70년이 찬 후, 네, 아까 전에 한 왕의 수명과 같으니죠. 70년이 찬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음란이라 해서 나쁜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예전처럼 무역을 통해 열방의 물건을 팔아 모든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번 돈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두로는 이것을 쌓아두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두로에서 돈으로 양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회복시킬 것이지만 두로가 여전히 교만한다면 두로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하나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고는 서쪽 두로와 시돈까지 임했습니다. 이러한 열방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잘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지혜와 계획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 어떤 것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했었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두로의 멸망의 원인 9절에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두로의 멸망의 원인, 두로와 시돈의 멸망의 원인 교만. 네,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많은 희락이 있던 곳, 두로잖아요. 두로는 가는 곳마다 식민지를 세웠던,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두로는 오늘 멸망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해서 멸망하고 전통이 없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멸망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교만하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네, 그것을 하나님 것임을 인지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 몸이, 나의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고 희락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네.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물질이 없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지식이 없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주어진 이 하루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아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내야지만, 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신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